2021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2021년도 주제와 표를 정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화두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가? 이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경우에 발휘가 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사실은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은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답을 사실은 이 인간사에서는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은 믿음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대단히 불확실한, 불투명한, 불안전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2020년도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사실은 여러분들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 딱 요맘때 우리는 2020년도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한 해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것이라고는 정말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우리는 1년 내내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를 우리는 살았습니다. 작년 이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확산되기 직전에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야, 뭐 이따가 그만두겠지, 사라지겠지, 금방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이 정도야. 뭐 중국에서, 우한에서 그 정도의 그런 바이러스의 문제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얼핏 뉴스를 통해 들었지만 그것이 우리의 문제로, 그리고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고통스럽게 우리는 그 상황이 작년 여름이면 날씨가 따뜻해지면 해결할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들을 했지만 다 빗나갔고, 가을이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고, 겨울을 지나 지금 새로운 한 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또 2주의 사회적 거리 연장이 되었더군요. 우리 계속 이렇게 가야 하는가? 언제 이 상황이 종식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뭐 백신이 나왔다고 하는데 백신이 사실은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가 있을지, 맞는다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변종이 생겨나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계속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치료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 치료제가 정말 우리를 치료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심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차피 코로나의 상황은 계속 이어질지도 모르고, 코로나가 끝나면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다른 문제가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정도의 예측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끝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어쩌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계속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마 인류의 미래고 우리가 생존하고 살아가는 삶 내내 우리는 이런 고통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불안전, 지금까지의 불확실성, 불투명 이런 모든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이겠죠. 그럼 우리 계속 절망하고 좌절하고 무너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아주 본질적인 물음이 사실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저는 2021년도를 시작을 하면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믿음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믿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고 길이고 믿음의 힘에 의지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올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고 믿음으로 가정을 세우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아보는 것이 어쩌면 이제 제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믿음에 대하여 한번 깊은 결단과 순종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인가? 왜 믿음인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소위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전당이에요. 믿음으로 살다가 승리한 사람들의 전당이에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성경 66권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믿음의 유업을 우리에게 남겨준 가장 믿음의 고수들의 이야기, 고수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믿음의 전당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기록한 믿음의 정의를 가장 분명히 가르쳐 준 장이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모든 선진들이 선배들이 이로써 믿음의 증거를 얻었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서 1장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어려워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우리 교인들한테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했었습니다. 믿음이란 뭐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요. 한마디로 믿음은 이 바라는 것들, 바란다. 이게 영어로 hope, 희망이란 뜻이에요. 희망할 수 없는, 소망할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볼 수 없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들, 소위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랄 수 없는 것, 소망할 수 없는 것, 희망할 수 없는 것을 희망하는 거예요. 그것이 실체인 것처럼, 분명히 있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것들을 볼 수 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강제성에 올라오니까 이 꽃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저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저는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꽃냄새가 나요. 꽃냄새가 나요. 그럼 저는 알죠. 여기에 꽃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꽃냄새를 맡는 순간 누군가 여기에 꽃을 갖다 놨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깨닫게 되죠. 감사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다 눈에 보이고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하는 것, 그것만 그 희망할 수 있는 것만 믿고 그것만 믿고 산다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예수 믿을 까닭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는 왜 믿느냐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절망할 때 우리는 거꾸로 희망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희망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꿈을 꾸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껌껌하다고, 어둡다고 생각하고 절망할 때 우리는 지금 우리 앞에 그것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보인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불가능해, 우리는 못해라고 할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나는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절망합니다. 2021년도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저앉아 있어요. 좌절해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때 믿음의 능력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능력을 보여줄 때가 왔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믿음의 이야기를 하려 하니 성경에 나오는, 오늘 이 믿음장에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생각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8절과 12절 사이를 한번 보십시오. 아마 스크린에 떴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이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서 11장 8절과 11절 사이에 12절 사이의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본문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아브라함이 75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의 상황은 참으로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나이가 75세, 자식이 없었어요. 75세 된 노인이 그 부인 사라와 함께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무자했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었다고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겁니다.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이에요. 문제는 75세 된 사람, 노인, 그리고 그들에겐 자녀가 하나도 없는데 사실은 이쯤 되면 보통의 사람들은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여기서 내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를 또 떠나 무슨 새로운 땅이 어딨어. 내가 사는 집이 사는 고향이 가장 좋은 곳이지 하면서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태도예요. 이사 한번 가는 거요 보통 일 아닙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요, 내가 살고 있는 집이 가장 좋은 곳이라고 여기고 산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래요. 경로 의존성. 익숙한 거예요. 익숙한 것. 조금도 변하지 않고 익숙한 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75세 된 노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비전이 있어요? 꿈을 꾸려면 젊었을 때, 능력 있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의지가 있을 때 꿈을 꾸게 하고 소망을 품게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도전하게 하실 것이지, 나이 75세 된 노인에게, 그것도 자녀가 없는 무자한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거야.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저 하늘의 별처럼, 저 해변의 무수한 모래알처럼 많은 후손을 거느린 그런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여러분에게 만약에 이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믿으셨을 것 같아요? 믿어집니까? 이 이야기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고. 보통 사람들이요, 웬만큼 이렇게 한 곳에 익숙해지고 타성해졌고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조금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지. 뭐 더 큰 호사가 있다고, 무슨 뭐 특별한 일이 있겠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태도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떠났단 말이에요. 그 떠남의 이야기, 한마디로 얘기해서 믿음은 순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믿음은 순종이다.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가만히 앉아서 믿는다, 입으로만 믿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행동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안에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보고, 믿음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눈앞에 보입니까? 가나안 땅이?
그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희망도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란 막막한 지평선, 끝없는 광야예요, 광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희망이 없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희망을 갖고, 사람들은 저게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브라함은 불가능을 향해 떠납니다. 떠납니다. 자식이 없는데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알처럼 많을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나이를 지났는데 상식이 아닌 비상식과 비논리와 비이성의 비합리성의 한복판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겁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꿈을 꾸며 바라보고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위대한 겁니다. 우리가요, 이제 우리 삶을 바로 아브라함처럼 살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삶을 증거로 남길 수가 없어. 믿음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대로 사는 게 아니야. 이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을 살아가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 이 세상 사람들이 상상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초월하는, 뛰어넘는 그 어떤 것이야. 이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이 투자의 세계, 여러분 이제 요즘은 이제 투자를 거의 합니다. 부동산이든 혹은 주식이든 이제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은행의 금리가 너무 낮은 초저금리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는 다 투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것이 상식이 되었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 경제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합니다. 요즘에 제가 일부러라도 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알고 있어요. 하는데 가만히 느낌에 확실히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이 투자라고 하는 것도 이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미래의 가치를 사는 거예요. 미래의 가치를. 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미리 사는 거예요. 부동산이든 혹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수많은 투자의 이 모든 상황은 보세요. 지금 당장은 빈 땅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고수들은 미래를 예견하는 거예요. 미래를 마치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딱 선점을 합니다. 그리고 몇 년쯤 후에 거기가 개발이 되고 거기에 건물이 지어지는 현실이 이루어져요. 이야, 이게 이 믿음의 영역과 비슷하구나. 손정희라고 하는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지금의 손정희가 되게 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던 사건이 이 알래바마의 마윈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마윈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그 당시에 아무도 모르는 이 벤처 기업가를요, 불과 몇 분 만나고요, 손정희라는 사람이 마윈에게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인물이 될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알리바바라고 하는 회사가 어떤 기업이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때 손정희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었던 거예요. 거기다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자가 대박을 쳐 수십조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의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사실은 큰 전환점이 된 사건입니다. 이게 경제의 문제도 어쩌면 이 믿음의 문제와 관계가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왜 오늘 나섬 공동체가 오늘 여기 존재해야 하느냐?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그네를 쓰신다. 이게 제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이 사회적 약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나그네들이 과부와 고아 같은 아이들이 이게 비전이 있습니까? 이게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여기에 뭐가 있어서 여기에 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아니죠. 훨씬 더 똑똑하고 훨씬 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왜 우리는 나섬이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나그네고 왜 우리는 과부와 고아와 같은 약자들을 주목합니까? 그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어요, 내가.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죠? 믿으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같은 약자들에 대하여 주목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다고 우리 믿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도 없습니다. 가능해집니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친 짓이야, 저거는. 쓰레기장에서 보물을 찾는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버린 돌인데 그 버린 돌 들어다가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되게 하신다라고 우리는 믿는다고요. 믿음이란 이런 거라니까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보는 걸 보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이 생각한 걸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야. 우린 그 너머의 것을 봐야 되는 거야. 그 너머를 상상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이게 믿음이야. 이게 믿음이야. 저는 그 믿음이 이긴다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 그리고 그 현실이 우리 나섬의 역파송 선교사들이고 우리 몽골 학교의 아이들이 될 것이고 우리 나섬 사람들 여러분이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 나섬 교인들이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난 믿어. 난 내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이 제 눈을 가져가신 이유를 내가 알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을 의지하지 말라. 육신의 눈을 의지해봐야 사실은 너무 단편적이고 정말 작고 사소한 것들만 바라보고 자꾸 눈에 속아 우리가. 그러니까 마음의 눈, 영혼의 눈,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자꾸 속는 거야.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그 사람의 배경을 보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보고 당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보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돈이 많으니까 그 사람이 권력이 있으니까 배경이 좋으니까 학력이 좋으니까 대부분이 그러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참 기기묘묘하게 내 육신의 눈을 하나님 가져가셨어요. 닫아놓으셨어요. 그리고는요, 그때부터 내 마음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셨어요. 사람을 평가할 때 결코 그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과 권력,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것들을 보게 하셨어요. 이것이 믿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몽골 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역파송 선교사들을 키우고 그 사람들을 보내길 제가 시작을 한 겁니다. 그때부터 제 마음속으로 확신했어요.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람을 뽑고 믿음으로 키우고 믿음으로 보내는 거야. 그리고 결과는 성공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봤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이 봤던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매일 그 성경을 읽으니까 고개 끄덕끄덕하고 읽죠. 막상 그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겼어요. 아브라함이 이루어냈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살자는 겁니다. 이대로. 이게 우리가 그냥 매일 믿음 매일 귀로 듣고 매일 눈으로 성경 안에서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이제 그런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도전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 이것을 내가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내 삶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내가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간증이 돼야 돼. 다른 사람 간증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올해는요, 저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가지고 2021년도 제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나는 이제 앞에 이게 내가 60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요, 어느덧 60이 됐습니다. 한국 나이로 60입니다. 김영석 교수가 여기 오셔서 간디 특강을 하셨을 때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입니까? 이제 어떤 기자가 물었다죠. 60대부터 70세까지다. 이제 이게 그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그때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요, 제 마음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제 60이다. 내가 앞으로 70대까지 10년을 내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인생으로 만들겠다. 제가 먼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나섬 공동체와 우리 나섬의 모든 사역들이 가장 화려한 꽃을 맺는 가장 찬란한 역사를 만드는 이제 그 세월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요, 작년 연말부터 이제 이 야곱의 숲과 요셉의 숲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야곱의 숲, 요셉의 숲. 이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도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숲을 만드는 겁니다. 땅에다가 나무를 심듯이 도토리를 심어서 나무가 도토리 나무가 돼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죠? 나무를 심는 그런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제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꿈꾼다 그랬죠, 그죠?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꿈꿀 수 없는 것을 꾸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상상해 보자고요. 다른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눈이 보이지 않는데 눈이 보이는 사람처럼 말해요. 그렇게 살자고요. 그래서 요셉의 숲, 야곱의 숲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울창한 수목원을 만들겠다.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섬 공동체와 몽골 학교를 비롯한 모든 사역이 정말 울창한 숲이 자라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저 광릉 내 수목원처럼 가면 멋진 숲을 만들었구나. 그 숲을 거닐면서
언젠가 우리가 만든 그 숲속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꿈을 꾼다. 지금은 겨자씨를 뿌리지만 이 겨자씨가 겨자나무가 될 거라고 나는 상상을 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겨자씨 장학회를 만든 거예요. 지금은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씨앗을 하나 뿌립니다. 그러나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는 날을 나는 마음속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키울 것이고 지속 가능한 나섬의 사역이 되도록 숲을 만드는, 나무를 심는, 묘목을 심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새로운 꿈을 꿉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 언젠가는 것이 이루어질 날을 여러분은 보십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몽골 학교를 세울 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섬은 반드시 몽골 학교를 세울 겁니다. 우린 몽골 학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두 눈을 보고 여러분 정확히 보시게 될 겁니다. 라고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앞에서 일을 해 가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그냥 거기만 고개 끄덕거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간증의 주체가 될 사람들이에요. 믿음을 직접 삶으로 경험하고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고 그것이 사라였습니다. 2021년도 앞으로 남은 여러분과 제 삶은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는 삶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얼마나 멋진,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지를 이제부터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순종이에요, 순종.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므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는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위대함은, 그의 믿음이 위대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하자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해보라고 명령하셨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자고요. 안 해보고 왜 하나님은 내 삶에서 역사하지 않으시냐고요. 순종하지 않았는데요. 그 삶에서 어떤 열매가 맺어집니까? 땅에 겨자씨를 심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겨자나무가 자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은 순종이에요. 사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까? 해보자고요. 믿어본다고요? 그러면 믿음대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과연 능력이 있으신 분이로구나.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그래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십시오. 믿음 생활 열심히 하십시오.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의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어두운 이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길은 믿음의 삶밖에 없어요.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세우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한번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나이 늙었고 자식도 없는데 무슨 희망이 있다고 이 나이에 길을 떠나야 합니까? 그렇게 의심하고 물었을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불가능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본 것처럼 말했고 믿었고 다른 사람은 절망했을지언정 그들은 오히려 소망했고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것들을 이루어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들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나섬 사람들 2021년도 한 해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소망할 수 없는, 꿈꿀 수 없는 것들을 소망하고 꿈꿨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말했고 믿었으며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던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로 이루어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세상은 불확실합니다. 단 하루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개와 같은 정말 어두운 현실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어디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봅니다. 우리는 꿈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믿음의 순종함으로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이루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며 이제 우리 나섬 사람들 또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볼 수 없는 것을 보며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임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래서 믿음의 증거를 남기고 믿음의 유산을 남기기를 소망하는 나섬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